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하늘의 영광에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없이 그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만 하면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한없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점점 더 교묘해져 가는 이 시대에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역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내 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사여놓은 것 못지않게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듣는 말씀만으로 내 영혼이 충분히 건강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바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자를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등 뒤에서 내 모습을 보며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후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귀만 목사님을 통하여 느리지만 바른 방향으로 걷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르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고민과 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또 일용할 것으로 채우시며 은혜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며 저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진 그 모든 물질들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도 하나님께서 같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복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인하여 그들 주변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며 또한 복을 흘러 보내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음양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섬김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증량하고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3절로 17절까지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하나님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한번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을 순례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필그림. 그래서 철로역정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겠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그네의 삶하고 순례의 길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완전히 구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나그네로 산다는 건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부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순례는 그것과 다른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다. 뭘까요?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순례는 항상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산티아고 가는 길, 제일 긴 거리로 순례하는 거리가 거의 한 800km,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것은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 루트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길을 걷는 데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걷습니다. 스페인 북부를 통해서 포르투갈에서 출발하는 혹은 내지를 통과하는 산을 넘는 그 모든 길이 각기 다른 길을 걷고 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심지어 보통 걸리는 게 한 40일 정도 걸린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2달 만에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30일 만에 걷는 사람도 있고 또 가다가 너무 힘겨우면 중간 도시에서 도시까지 그냥 차를 타고 이렇게 스킵해서 그 다음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이 꼭 가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요? 스페인 제 끝에 있는 그 산티아고에 있는 대성당. 거기가 목적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걷습니다. 물론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게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니까 그 걷는 시간 동안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는 시간들을 갖는다고 하기는 해요. 보통은 한 2, 3일 지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마 걸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걸으면 어느 순간부터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때가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앞을 보고 있을 뿐이고 다리는 지가 알아서 걷고 그냥 아무 생각은 없고 다리는 피곤하고 그런 시간들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조금은 우리 속에 있는 고민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결국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닐 수 있겠다. 제일 중요한 건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뭐 어쨌든 그 순례의 길 산티아고는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있다고 해서 기념으로 세워진 그 대성당 거기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길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걸음을 걷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걸음걸이로 걸어요. 그게 우리 실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 체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우리가 배워온 환경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자마자 헌신해서 그냥 짧게 굵게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러신 분들도 있죠. 또 때로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하기는 했으나 5, 60년 평생 교회를 출석만 하다가 비로소 60쯤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고 그제서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아야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모여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같은 길을 걷고는 있지만 아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같다는 겁니다. 아닐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도 같은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중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사람들인 줄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좀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오셨다는 거고 또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큼 걸어오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 걸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각자 다른 속도로 걷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방향만큼은 우리가 잘 정하고 우리의 그 기준만큼은 잘 정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좀 늦더라도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 자손,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레갑 자손들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한 절씩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는 사람들인데 유독 예레미야 35장의 한 장을 할애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고백하고 싶은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레갑 자손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3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뜬금없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방 한 군데에다가 모시고 포도주를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성전의 방이라는 것은 성전, 성소, 지성소가 있는 성전 건물 바깥들 쪽으로 이렇게 벽들이 있잖아요. 그 벽에 방들을 만들어 두고 레위 지파, 성전을 섬긴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기거하고 그곳에서 준비하는, 때로는 창고도 있고 준비하는 방도 있고 뭐 묵상하는 방도 있고 기거하는 방도 있는 그 방들을 의미해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쭉 읽어보면 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하여 먹으라고 하니까 그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래서 포도주를 못 먹겠습니다. 거절을 해요. 이게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레갑 자손은 사실 되게 많은 자손들 무리는 아니에요. 아마 뭐 한 방에 들어갈 정도니까 남자들 성인들만 모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방에 모아서 들어간다 해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선조인 요나답, 열왕기상 10장 10장에 보면 여호나답으로 표현되어진 그 사람의 권면과 유언을 따라서 집도 짓지 않고 땅도 사지 않고 포도원도 가지지 않고 천막에 살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채로 삶을 살아가는 그 유언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다 포도주를 먹여봐라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유언인데도 저렇게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순종하지 않는다고 비교하여 말씀하세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너희가 방향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들 나름대로 수고하고 잘 걷고 있는지 모르죠. 이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시대 배경으로 따지자면 레갑 자손이 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냐 하면 바벨론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왕 위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시드기야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셔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크게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동족은 노예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7년 안식년이 들거나 하면 다시 되돌려 보내주도록 하고 가능하면 그 동족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줘서라도 그 사람이 어쨌든 노예가 되지는 못하도록 그러니까 노예를 삼는 건 아예 막으셨고 그렇게 종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그 일이 너무 잦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줄 터이니 그 일을 금해라. 시드기야 왕이 조서를 내리고 모두가 언약합니다. 그래서 노예를 다 히브리인 노예를 다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본문 앞에 34장 11절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아까워. 이제 평안하거든요. 다시 데려고 와다가 노예를 삼은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에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야 히브리인들 너희는 결코 서로를 종으로 삼지 마라. 너희가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그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34장 17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호하셨던 다른 그것들을 묶어두셨다고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거예요. 기근도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셨고 다른 나라도 이스라엘 공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시고 또 배고픔이든 한파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묶어두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어요.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복을 얻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묶어두었던 개들에게 자유를 다시 줘서 개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에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군대를 더 많이 모으는 게 좋겠다. 어쩌면 다른 나라와 협상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숱한 방법들은 찾다가 한 가지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놓쳐버려요. 이 방향을 잃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빨리 가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인데 그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자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에 눈길을 둡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니까. 그런 중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금하신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근데 어느 틈엔가 교회는 출석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지금 선 자리를 한번 잘 살펴보렴. 너희가 걷고 있는 방향이 바른가를 확인해 보아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걷죠. 딱 금 그어서 여기 안에만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의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방향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딘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바른 방향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저희가 읽었던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어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냈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평생토록 이스라엘 백성과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 일이 실행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도다예요. 그러므로 1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반면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레갑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레갑 자손은 선조의 명령, 요나답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여호나답이거든요. 여호나답이 죽은 지 이미 250여 년 정도 지난 때예요. 그 여호나답의 유언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는 순종적이기 때문에 괜찮아서? 요나답이 그 명령을 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열왕기상 9장 10장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왕 위에 오르게 되어진 계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야를 통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합의 그 모든 집을 멸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아합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자기 왕궁 옆에 사마리아 성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야, 저거 가지면 좋겠다.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 많이 주든지 땅을 주든지 할게. 나봇이 안 팔아요.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이건 기업으로 주신 땅이니 이 땅은 사지도 팔지도 말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땅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냥 그 가족의 유업이에요. 기업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으로 비유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팔 수 없어요. 야, 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거 너한테 팔게. 일단 내가 너 팔고 나는 또 노력해서 구원을 따면 되지 뭐.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지요. 우리가 나는 성경 20독 하나님 구원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미 딴 구원은 넌 그냥 이거 그냥 나한테 사. 돈 주고 사고 넌 그냥 구원 얻으면 난 또 성경 20독 할게. 그럴 수 없다고요.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게,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건 사고 팔지 못하도록. 그래서 혹 너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땅을 담보로라도 돈을 빌려서 좀 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건 매 안식년마다 다시 되돌리도록. 물론 그 전에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도록 명령했어요. 그게 룻기에 나오는 인애, 헤세드의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건 난 못하겠어.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성문에 가가지고 재판정에 가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지면 돼요. 나는 책임을 안 지겠다. 그 신발 주순 사람이 대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는
그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어디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 희년 50년이 되던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그 해가 되면 조건 없이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린 지 50년이 아니고요. 안식년은 매 50년, 그러니까 안식년 7년, 7번째 안식년은 정해져 있는 횟수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따지면 1년 첫째가 희년이었으면 51년이 희년이고 101년이 또 희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년째 빌렸어. 근데 1년밖에 이 땅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 희년이면 돌려줘야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대신 복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운데. 그게 아주 폭발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작용했던 때가 언제냐면 아합의 때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이. 어떻게든 저건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땅으로 삼은 거잖아요. 얼마든지 땅을 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고 또 돈 있는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렇게 축적할 수 있는 부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걸 내가 획득하거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정신이 지금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게 시드기야 때는 동족을 노예로 삼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의 제일 큰 핵심 뭐냐면 그렇게 해서 너희를 이방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결국은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져 그곳에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있는 줄 알고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그게 너무 느려 보여요. 글로 가는 건 너무 더뎌 보여요. 뭐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언젠간 복을 주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당장은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내신 자리가 아닌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갈 수 있다고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좀 길이 오갈 수는 있지만 그 오가는 중에도 여전히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내가 잘 가고 있나? 방향을 한번 확인하고 가끔은 가다가 너무 힘겨우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있죠. 다리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쉬어야죠. 걷다가 보면 도저히 못 걸을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옛날에 며칠 동안 열심히 걷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 하다 안 되면 이 다리를 이제 주먹으로 근육을 쳐야 그나마 이제 얘네가 더 이상 고통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마비가 오는 게 풀리거나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바늘로 종아리를 찌르면 피가 나고 나면 또 걸을만 해요. 그러다 안 되면 쉬어야죠. 뭐. 잠깐 앉아서 쉬거나 하룻밤을 쉬거나 그래서 조금 풀리고 나면 또 걷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윗과 같겠습니까? 어떤 분은 참 믿음으로 너무 존경할 만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될 수 있죠. 그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실력이 안 될 수도 있고 내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 내 체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잊지 말 것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가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열심히 달리려고 애쓰다가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훨씬 멀리 돌아와야 돼요. 더 많이 애를 써야 다시 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함께 나누고 싶은 고백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바른 방향으로 걷는 걸음, 그것의 표준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괜찮았거든요. 예후 때부터 지금까지로 따지면 250여 년 정도 기간 동안에도 물론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바벨론의 공격, 그 이전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위협에 있었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는 동안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정말 잘 살았나요? 아니요, 안 그랬습니다. 남쪽 유다도 비슷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 순간만 따져도 250년간 괜찮았다고요. 위기는 있었을지언정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착각하는 거죠. 괜찮구나. 250년이면 몇 세대가 일어났다가 쓰러져간 시대잖아요. 그 시대 동안 괜찮았어요. 우리 인생 동안 괜찮을지 몰라요. 죄송한 표정이지만 내가 신앙으로 정말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엉뚱하게 살아도 내 인생 동안 괜찮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가 너무 귀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들을 혼내시겠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말씀은 하시겠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실 테고 가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듣게 하실 테고 혹은 지나가다가 찬양 소리가 나를 깨우기도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걸음을 걷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한 자손들을 데려다가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야, 레갑 자손 잘했다. 250년 만에 칭찬하시려고요. 레갑 자손은 하나님 앞에 계속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너희는 내 앞에서 섬기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나중에 느헤미야 때에 바벨론 포로되어져 갔다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레갑 자손 후손들이 한 지역을 담당해요. 분문이라고 되어진 문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책임자가 돼요. 헌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살던 사람들이고 여전히 농경사회지만 유목민처럼 목축을 하면서 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조금 확장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리시고 가장 먼저 들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아마 그들이 레갑 자손이었을 것 같다는 거죠. 그건 사실로 알려진 건 아니니까 상상해 보건대. 왜냐하면 그 지역의 목자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그 기준을 그 선조의 명령 유언이지만 그것에 대해 명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길을 걸을 수 있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봐라, 레갑 자손이 자기 선조의 말만 들어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니?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 안 들었으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내 말에 순종하렴. 그것이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당장 모든 게 좋아지거나 아닐 수 있죠. 하나님 여전히 결국은 약속하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결국은 그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서면 결국은 그 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걷는 걸음도 그런 줄 압니다. 우리는 그냥 당장 그때 요즘은 훨씬 더 또 반응이 빠르면 좋잖아요. 내가 하자마자 결론이 딱 나면 그러면 우리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딱 하면 바로 그 다음 순간 복이 오고,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바로 징계가 살짝 왔다가 다시 순종하면 바로 오고 이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되게 오래 기다리시더라고요. 때로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못 보기도 하고, 때로는 5년이 걸리기도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여파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징계하실 수 없어 하나님 기다리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다리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거잖아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그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늦을지라도 바른 방향을 향해서 늘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대어보고 또 방향을 조절을 해가면서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레갑 자손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가 걷는 그 걸음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기대하고 목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인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기도 하고 가끔은 이 땅의 삶에서 흔들리기도 해서 바른 방향이 아닌 곳을 향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그 걸음을 바꾸시고 또한 고쳐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를 향해 가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깊었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성경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 될 때마다 또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부터 수요 예배 시에는 수요 성경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기초, 예수님 하나님 알기가 첫 번째 주제고요. 첫 번째 주제를 몇 주간 가지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의 만남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수요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교차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기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이 바탕들을 함께 배워가려고 하니까요. 관심 가지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과 피택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교회 재직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 가정에서 시간을 내셔서 저녁에 자기 전에라도 꼭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한 한 주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EM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제 시간에는 우리 김천목 집사님, 김금숙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손주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수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실 때에 함께 나누시면서 두 분과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이니까 다시 또 심기일전해서 수요예배, 새벽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인데도 몸이 이렇게 감기 걸리시고 아프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출타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출타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 날 청소하는 일에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